네, 오늘 창세기사 19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 12명에게 축복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말씀인데 오늘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각 사람의 분량대로 우리가 가고 있는 것, 하나님이 축복하신 대로 우리가 분량대로 가고 있는 것. 오늘 야곱은 1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야, 이 12아들을 다 모여라. 그리고 이제 말씀을 하는데 예언적인 축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자녀로서만이 아닌 앞으로 12지파가 행해야 하는 그러한 사명이 있는데 그 12지파에 대한 그런 앞으로 행해야 되는 그러한 예언적인 말씀.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예언적인 축복을 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자녀뿐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미래에 되어질 12지파를 보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축복이 내려가지만 또 앞으로 해야 할 큰 일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그래서 각 사람의 분량대로라고 하는 이 말은 달란트대로 달란트대로 이런 말씀인데 예를 들어서 노래를 잘하는 자녀가 있으면 그 노래를 잘하는데 불구하고 그에게 축복을 하잖아요. 축복을 할 때에 시혜가 더하고 또 영적인 그 하나님의 감동이 넘쳐서 이제 노래를 잘할 때에 큰 놀라운 그 성악가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노래를 잘하지만 달란트를 받았지만은 그러나 일반적인 노래가 아니라 놀라운 성악가가 되는 그림을 잘 그린다고 하면 그림의 영감을 불어넣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그 지혜와 영감을 주셔서 놀라운 그림을 그리는 그러한 달란트. 우리는 또 각자의 사명, 각자의 은사가 달란트인데 각자의 달란트를 통해서 축복할 때에 그 축복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겼는데 오늘 그래서 이 분량대로가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복, 땅의 복, 원천의 복, 아비의 복 이게 다 있는 거고 달란트대로 하나님 채워주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분량대로 우리가 가고 있는가 우리가 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이제 나무 그릇도 있고 또 질그릇도 있고 막 이런데 이것은 달란트라고 하는 거죠. 달란트인데 오늘 성경에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그릇에 깨끗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기뻐하시면 쓰신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요걸 보니까요 생각해 보니까 다 그릇이 다르잖아요.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근데 다루시는 것이 다르다 그랬는 얘기야. 금그릇은 금그릇대로 다루시고 은그릇은 은그릇대로 다루시고 나무는 나무, 질그릇은 질그릇으로 다루시는데 다루시는 분량이 다르고 또 하나의 그 식단도 다를 뿐 아니라 이제 분량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실 때에 놀랍게 이가 연단받는 것이 다르다. 무슨 얘기냐면 담금질이 다르다. 담금질. 그러니까 금그릇으로
쓰기 위해서는 임금질을 발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달란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게 주어진 그러한 달란트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이것이 중요하지. 내가 은그릇이라고 금그릇이 못됐다고 해서 금그릇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금그릇은 금그릇 나름대로 다른 금질이 있어요. 이것이 다르단 말이야. 다루신 것이 다 다르다. 그래서 금그릇은 이 은의 그릇의 분량이 금그릇으로 다른 금질을 할 때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분량이 다르고 다루시는 그러한 그 중량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금그릇으로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서 금, 은, 나무, 질 그릇으로 했다 할지라도 그것에 연연하지 말고 달란트에 연연하지 말고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최선을 다 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바로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지 금그릇 은그릇이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야. 다 다루시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이 다루신다고 하면 질그릇이 금그릇같이 담금질을 한다고 하면 남아있을 수 없고 나무도 남을 수 없고 은도 남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초등학생에게 다루시는 것 테스트하고 대학생에게 다루시는 테스트하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달란트가 5달란트냐 2달란트냐 1달란트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그 달란트에 최선을 다하는가 다뤄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루시는 것이 다 다른데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다루실 때 담금질할 때에 실패하거나 실족하거나 넘어지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금그릇같이 사용하시려고 하는데 금그릇같이 사용하시려고 하는데 이제 담금질이 하실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예레미야 18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토기장이신데 토기장의 그 나무 그릇을 만들 때에 옛날 성경이면 만드시다가 마음에 안 드시면 그러니까 원대로 되지 않으면 파상했다. 다시 해서 다른 것으로 만든다 그래요. 파상했다. 배트를 걸어서 다시 만든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왜 그러냐면 오늘 여기에는 12명의 사람이 나오는데 오늘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루벤이죠. 루벤. 그 다음에 루벤과 시므, 레위. 여기 한 형제 유다, 요셉. 오늘 동그라미 4개인데 떼개를 통해서 12명의 대표입니다. 12명인데 루벤은 장자라도 탁월한 월등하게 장자의 위풍당당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단 말이죠. 장자라고 하는 것은 족장시대에 보면 장자는 제사장의 가정의 제사장의 역할을 담당한 그리고 이제 가정의 통치하는 능력 또 앞절로 은혜를 받는 앞절로 자기의 몫이 들어오는 그러한 장자 장자인데 이 장자라도 탁월한 은혜로 탁월한 달란트로 가지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게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제 금그릇으로도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금그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금그릇으로 타고 났을지라도 그러나 그가 이제 울풍이 월등하고 이제 모든 것이 갖춰졌을지라도 그러나 그의 관리라고 하는 달란트를 관리하지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물의 끓음같이 그의 성격 때문에 하루아침에 장자의 직분을 잃어버리는
그래서 장자의 그러한 권리가 유다에게로 넘어가고 장자의 몫이 요셉에게로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빼앗기는 그러한 무엇 때문에 관리하지 못해서 그렇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 탁월한 은혜를 받았어도 이것이 중보에 우리가 잘못되면 잃어버릴 수 있고 뺏길 수 있다. 그래서 성경에는 계시록 3장에 보면 내 멸록을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빼앗기는 자가 되지 말자. 루벤은 빼앗기는 자가 됐다.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빼앗기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알 수 없어요. 나눠 주셨는데, 고린도전서 12장 11절 한번 떼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의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누어 주신 것은 성령께서 나누어 주셨단 말이죠. 근데 히브리서 2장 4절, 히브리서 2장 4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이거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것으로 이제 그들이 전할 때에 그 전하는 것을 확증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함께 역사사 그 다른 표적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게 하셨다고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시편 106편 5절, 시편 106편 5절입니다. 106편 5절.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아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를 잘 감당하고 할 때에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고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유산, 달란트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크기만큼 축복만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을 통해서 축복하시는데 그들의 분량대로 축복을 하셨는데 그 수천 년 동안 그 분량대로 오늘도 살고 있다. 그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천 년 동안 지나고 있지만은 그 후손들이 분량만큼 살고 있다. 축복한 만큼 살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그릇이 크고 작은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달란트가 많고 적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분량대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남아있어야 된다. 분량대로 주셨지만 그 분량이 남아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2절, 고린도서 3장 12절 말씀이에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또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금그릇, 은그릇, 나무 그릇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대로 공적이 남아있어야 되는데 불타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불타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그릇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를 어떻게 잘 사용해서 어떻게 많이 남기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담금질을 할 때에 우리가 정말로 잘 견디고 인내해서 우리가 남아야 된다. 은혜를 받고 이제 보면 금방 사용하시는 자들이 있으니까 은혜 받고 금방 사용하는 그런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용되면서 담금질을 할 때에 그 담금질을 잘 통과해서 세타잡기로 아주 능력 있게 쓰임 받는 자도 있지만, 은혜 받고 그 담금질을 할 때에, 그러니까 이 담금질은 연단과 고난 이런 것이 이제 오는 거죠. 그것을 잘 통과하지 못하면 사용할 때에 하나님이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자들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사울왕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왕의 기름을 받고 금방 왕으로 세웠어요. 그 시대에 왕을 찾는 그런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금방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등극해서 이제 왕의 역할을 감당했는데, 그 왕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훈련하는 그런 기간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앞에 주신 그러한 말씀의 순종을 잘 못함으로 인해서 왕을 삼은 것을 후회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왕으로서 이제 물론 사용하셨지만 왕 삼은 것을 후회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릇으로서 이제 담금질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예요. 반면 다윗은 어때요? 기름 부음을 받고 오랜 시간 동안 연단과 훈련의 시간을 거쳤단 말이죠. 그래서 쓰심에 합당한 그릇으로 이제 쓰임을 받았는데, 물론 다윗도 실수하고 범죄하는 그러한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진정으로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담금질을 할 때 또 연단과 훈련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그것을 잘 선영해서 이기고 인내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그러한 자들이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루벤은 탁월한 능력을 하고 났을지라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이것이 중요한데, 다 가지고 태어났을지라도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이 시작이요,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그런 얘기요. 그런 4절의 말씀 보니까 물의 끓음 같았은지 충정적인 성격,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랐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사회학자들이 대한민국 국민 성격이 뚝배기가 아니고 냄비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뚝배기로 밥을 먹지만 된장국을 끓여서 먹지만 성격은 냄비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냄비는 빨리 끓고 빨리 식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성질 때문에 루벤은 인생을 쉽게 말하면 망쳤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성격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자신이 가진 그러한 성격을 잘 조절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올라가지 말아야 할 그러한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감으로 그 인생이 추락하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루벤이 축복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릇인데 실패하고 말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권은 장자의 상속권을 내주고 말았던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할 때 사단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사명, 달란트를 바로 감당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재능과 달란트를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다, 그런 얘기예요. 빼앗아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계시록 3장 11절에도 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 1장 12절에도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시련을 견뎌낸 자. 그러니까 시험을 잘 통과한 자, 하나님께서 연단할 때 그 연단을 잘 통과하는 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정말로 정욕에 넘어지고 물질에 넘어지고 명예에 넘어지고 이런 것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루벤은 이제 넘어지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사무엘 하 11장에 보면 편안할 때 저녁에 침상에서 거느릴 때 그럴 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러한 일이 없지만 여유가 생기니까 넘어지는 자들이 많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이 담금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는데 그래서 이 담금질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 게 달란트를 사용하도록 만들어 가시는데 잘 담금질이 되면 모든 것이 이길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요셉은 유혹이 왔을 때도 거절하는 그런 은혜를 받았다. 거절할 수 있어서 승리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루벤은 이제 여러 가지 조건 속에서 탁월하지만 그러나 거절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세 가지로 인해서 사람들이 넘어지는 거예요. 물질에 넘어지고 명예에 넘어지고 이성에 넘어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역자들 마찬가지로 우리가 모든 자들이 그 늘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 세 가지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함이라고 하는 노아의 아들 중에 셈, 함, 야벳이 있는데 이 함이라고 하는 이 둘째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수치를 보고 이제 그 수치를 이제 들춰내잖아요. 들춰낼 때에 아비가 나중에 보고 나서 저주를 하는데 저주를 받는 거예요. 수치를 드러냈단 말이죠. 그러나 셈과 야벳은 수치를 가려줌으로 인해서 창대케 되고 복을 받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여러 가지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남의 수치를 자꾸 들춰내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수치도 우리가 덮어줄 줄 아는 실수도 덮어줄 줄 아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데 자기의 성질대로 성격대로 그것을 자꾸 펼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것은 루벤 같은 탁월한 자도 많은 탤런트를 받고 큰 일을 할 수 있어도 그러나 자기 자신을 관리하지 못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를 저 복종케 함으로 인하여 승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내 자신을 저 복종케 함으로 하나님이 쓰시기 합당하고 하나님이 마음 놓고 쓰시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권능이 결하고 정말로 이제 권리가 있고 능력이 있어도 그것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5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 이름을 길갈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의 수치가 길갈을 통해서 이제 굴러갔다 떠나갔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까지 우리가 정말로 실수 없는 사람이 없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지 않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이러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처럼 길갈에서 수치가 굴러갔던 것처럼 우리가 실수한 모든 수치가 다 굴러가므로 다시 역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그러나 다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쳐서 복종시키고 훈련하며 또 회개하는 가운데 다시 하나님께서 그릇을 만들다가 다시 파손해서 다시 만드시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다시
역전되는 하나님의 은혜,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시몬과 레위란 말이에요. 5절 말씀을 보면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시몬과 레위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권세, 능력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도 칼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권세를 말하는 거죠. 그럴 때에 창세기 34장 1절에 보면 디나가 세겜성을 둘러보다가 그 세겜의 아들들에게 이제 강간을 당할 때에 시몬과 레위가 힘이 없으니까 꾀를 내가지고 할례를 받게 해서 그들이 고통스러울 때에 그들의 집을 습격해서 그들을 다 죽이는 그런 일을 해버렸단 말이죠. 오늘 어떤 사람에게는 칼이라고 하는 것을 음식을 잘 만들 수 있고 칼이라고 하는 것을 주었을 때 사람을 살리는 의사의 칼이 될 수 있고 하지만은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폭력의 도구로서 사용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10줄을 끊었음이로다. 7절에 보니까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칼이라고 하는 위대한 무기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기를 잘못 사용함으로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사용됐을 때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다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을 살릴 수 있고 또 사람을 병들기도 할 수 있고 사람을 실족시킬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달란트, 그러니까 칼, 은사와 능력 받고서도 이것을 마음대로 시들르면 안 된다. 마음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시들르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능력받고 넘어지는 것을 보여 자기의 의대로 사용할 때 오늘 시몬과 레위처럼 자기의 생각이 앞서질 때 하나님의 뜻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칼의 사명보다는 자기가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에 자기의 이름을 높일 때에 오늘 폭력의 도구로 사용함으로 많은 사람을 실족해서 넘어지는 자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니까 의사가 이제 갑상선 수술을 할 자를 심장 수술을 하고 심장 수술을 할 자를 갑상선을 떼어내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어떻게 해요? 의사가 바로 진단하고 바로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영적인 그런 의사와 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은혜를 받을 때도 은혜를 받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릇이 어떤 그릇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용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 인해서 정말로 그 달란트를 사용할 수 있어서 그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결단코 해칠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너희가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그랬는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은사와 능력을 주셔도 거기에 지심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하는 것이 거기에 지심치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지심함으로 인해서 교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많이 있다 그런 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받아도 우리가 바로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는 것보다도 나타나는 것으로 기뻐함으로 거기에 우리가 교만하고 자만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 상황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우리가 큰 것만 지금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것을 주어졌든 간에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될 때에 더 큰 것으로, 더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시몬과 레위도 귀한 사명을 받았다. 능력을 받았단 말이죠.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우리가 능력만 구하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었을까? 그러니까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각 분량대로, 각 받은 분량대로 우리가 바로 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 오늘 유다라고 하는 이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우세하고 힘이 강한 그런 자인데 찬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너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그러니까 오늘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께서 오시기 때문에 그 예수가 오시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규라고 하는 것은 이제 통치권, 왕권을 말하는 거예요. 실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올 때에 모든 자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절한다고 하는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받고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힘을 얻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월등한 세력으로 인해서 가나안 정복 당시에 이스라엘의 선두가 되는 그런 복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왜 이렇게 유다는 온유한 성격. 그러니까 유다는 형제들이 이제 꿈꾸는 자가 온다. 이 요셉을 죽이라고 이렇게 했을 때에 유다는 피 흘릴 것이 뭐 있느냐 하면서 이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제 살리려고 오늘 유다는 요셉을 살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양식을 살 때에 베냐민을 데려오지 아니하면 누군가가 잡혀 있어야 되는데 담보물이 있어야 되는데 유다는 스스로가 자기가 담보물이 되겠다 이렇게 자청해서 자기가 희생하면서까지도 이제 형제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그러한 담보 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단 말이죠. 그래서 그 행동에 있어서 형제들에게 찬송이 됐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유다는 이런 온유한 성 그대로 유지해서 정말 복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계보를 통해서 오시는 축복을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혈기 분노가 많이 있지만은 그런 혈기 분노 잘 다스림으로 인해서 유다와 같이 온유한 성품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넘쳐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요셉입니다. 요셉.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2절에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담을 넘었다고 하는 것이 이웃을 넘었다. 민족을 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요셉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 그런 얘기예요. 요셉이 처음에는 팔려가는 그러한 상태였지만은 그러나 요셉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과 훈련을 잘 통과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끄집어내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는데 그놈으로 인해서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채색 옷을 입으며 자랐는데 어느 날 꿈을 통해서 형제들의 시기 질투를 통해서 이제 애굽으로 팔리게 됐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마침내 꿈을 이뤄내는 그러한 자가 됐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도 요셉처럼 가지가 담을 넘는 그런 은혜. 그래서 여러분의 축복이 담을 넘기를 바라. 여러분의 은혜가 담을 넘기를 바라. 여러분의 탤런트가 담을 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종소리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 때문에 축복이 왔는데 그 축복이 다시 요셉에게로 돌아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각자의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넘쳐나기도 하고 이제 부족하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이 각자의 분량대로 축복을 받았는데 어떠한 삶을 사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 재능을 따라서 이제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성격을 이기지 못해서 오늘 파멸에 이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루벤과 시므와 레위처럼 우리가 사고뭉침 또 실수투성이 또 아픈 손가락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악을 묻지 아니하시고 오늘 미래에 되어질 그러한 미래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정말로 이 말씀을 통해서 사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오늘 실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은총을 우리가 다시 힘입어서 우리에게 기회 주시어서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최종의 관문을 잘 통과하는 자가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통해서 실패하는 자, 성공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에 정말로 하나님의 주시는 그 관문을 통해서 승리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달려가는데 아브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람도 과정을 볼 때에 그 테스트 과정을 볼 때에 때로 많은 실수를 했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데 애굽으로 내려갔죠. 또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여서 이제 뺏기기도 했죠. 또 이제 이스마엘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스마엘을 낳아서 실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테스트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런 모리아산에 올라가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내가 이제야 여호와를 경외한 줄 알았다고 인정하시면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도 영적인 사역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실수하고 연약한 부분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실수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과거의 실수를 보지 아니하시고 오늘 고쳐서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위대한 작품으로 만드셔서 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제 다시 역전되는 그런 가운데 오늘 요셉과 같이 유다와 같이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 선한 영향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게 하는 우리 복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미래적인 현실을 통해서 역전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역전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돌이켜야 되겠다. 그래서 한번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마칩니다. 예레미야 18장입니다. 예레미야 18장 예레미야 18장 3절 예레미야 18장 3절입니다.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네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에게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라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을 행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료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였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야,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대로 행하는 자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떠한 자요? 오늘 루벤과 시몬과 레위 같은 그러한 자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그랬어요. 야, 하나님이 돌이키면 돌이키겠다. 야, 그러니까 수없이 실수와 연약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그것에 연연하지 말고 오늘 우리 돌이키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복된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